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사용하여 주시되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통의 창조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조금 전에 읽었듯이 욥기 3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제가 인사도 안 했네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나친 친절은 위선이다. 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친절은 자기 만족을 위한 기만이고 위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진정한 친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뭐라 하냐면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부적절하다. 오늘 이 성경에서 욥기를 보면은요, 욥의 세 친구들이 너무 부적절한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들은 그 뭐라 합니까? 어렵고 욥은 악하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욥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위선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들의 친절이 참 부적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은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들이 다 보면은 좀 부적절한 이야기들인데, 그래도 엘리후가 한 4번째 연설에 있는 그렇게 많은 부적절한 표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창조적인 내용을 우리가 발견해서 우리 신앙에 도움을 이렇게 받고자 합니다. 이 엘리후가 얼마나 부적절한 표현을 많이 하느냐 하면은 욥 앞에서 지나치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36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내 말은 거짓이 아니고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다. 네. 자기가 얼마나 온전한지 그 욥한테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나하고 같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온전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을 보면은 온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말 온전하다 그러면은 나 앞에서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 교육적인 목적이 있다고 말하는 8절 9절은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내용입니다. 예, 우리 아이니 서인이가 너무 시끄럽게 해가지고 쫓겨났습니다. 아빠가 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교육적인 목적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면은,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의 창조적인 목적을 잘 발견해서 그래야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아이를 놓는 해산을 하면은 너무나 큰 고통이 따르지만 아이를 낳은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고통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고난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깊이 깨닫게 되어서
더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첫째, 고난은 우리의 참된 성품을 드러나게 합니다. 예, 오늘 욥기 36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또 시편 119편 6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읍시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저는 이 코로나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이렇게 길게 갈지를 몰랐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갈지를 모르고 비대면 예배 좀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도 어떻게 최소한의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오랫동안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약해지고,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는 말을 안 했지만 저 혼자서는 좀 많이 고민이 되고 힘이 들더라고요. 기도밖에 할 게도 없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래서 이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중에 저 자신에 대한 많은 깨달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참 고집스러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이 일에 그냥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나는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사실은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이었구나 하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사모님이 나의 이런 모습이 힘들었겠구나, 저는 이때까지 내가 힘들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괜히 힘들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힘들었겠구나, 이런 것들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제 마음에 이런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 내 마음의 주인이 나였을까, 이런 것들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좀 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도록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항상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보니까는요, 이 고난이 자신의 악행과 교만을 알게 한다는 말이 정말 맞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이 욥기를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었겠지만은 욥기를 잘 묵상하면은요, 욥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속 깊이 있는 죄가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욥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죄는 독선과 교만입니다. 교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개인적인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단의 고소에는 분명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이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하고 나아가는 이 자신의 어떤 교만은, 예? 나는 완전합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렇게 친구들이 막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도 끄떡도 하지 않고 나는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독선, 예,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욥처럼 내 안에 있는 죄가 뭔지, 내 안에 있는 교만이나 이 독선이나 이런 그 찌꺼기들을 좀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더 낮아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을까?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그 독선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C.S. 루이스,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교수를 하시고 또 많은 책을 쓰신 C.S. 루이스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C.S. 루이스가 한 번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체포를 하고 딱 나오는데 어떤 학생이 딱 오들만은, 교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땅에 왜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를 그렇게 고난에 버려두십니까?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이 학생을 딱 보더만은, 여보게, 인간이란 원래 오만하고 교만한 존재라네. 그런데 고통마저 없다면은 얼마나 그 교만과 독선이 심하겠나.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확성기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이 고난과 고통이라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도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교만해지겠습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서 좀 편안하고 문제없고 그런 삶을 쭉, 형통한 삶을 쭉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일상이 평안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우리의 이 죄와 독선, 이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도농 성교회라는 성교회 가서 이제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오후에는 전도 물품을 들고 이렇게 마을을 이렇게 다니면서, 시골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혹 가다가 한 번씩 이제 그게 또 순서가 돌아오는데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냥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던 설교 있잖아요. 주기도문 제가 강의 안 했습니까? 그거 설교를 우리 정체성과 삶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막 설교 잘했다고 좋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또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또 목사님들 다 아는데 뭐 제가 그렇게 또 이야기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뭉텅뭉텅 해가지고 막 그냥 이해하고 막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근데 제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힘든 게 아니라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자꾸, 이 목사님들이 자꾸 글에 사서.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를, 이 작은 교회를 맡아서 하고 코로나와 이런 모든 고난을 거쳐오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겠습니까? 제가 뭐 큰 교회 하고 이러면 목사님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뭘 당연한 걸 가지고. 난 그런 사람이야. 이분들이 있잖아요. 나보고 다시 봤다가는 듯이 정말 학군단 출신입니까? 해군 사관학교를 나왔습니까? 하면서 내보고 막 자꾸만 있잖아요. 당신이 전에는 내보고 해군 장교를 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니나 내나 이래 생각하더니만은
우리는 이 코로나와 같은 이 긴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크고 작은 고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벗어나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도 중요하지만은 온 인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 자신에 있는 그 하나님의 확성기, 그 소리를 좀 듣고 나의 죄, 나의 교만, 나의 독성, 이런 것들을 돌아봐서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런 창조적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합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길을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또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신학적 용어로 불가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가해성. 불가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본질과 그 속성과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거나 기술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내 입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고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신학적 용어로 뭐냐면 불가해성입니다. 불가해성.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하면은 그 시작과 존재와 본질적이고 비본질적인 속성을 모두 다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안다는 것은 그 대상을 완전히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알려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해도 알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전도하러 가서 보면은 하나님 이야기하면 내 하나님 다 안다 하면서 나 성경도 다 읽어봤다 이러면서요. 나 성경도 다 읽어봤는데 내 하나님 모르는 줄 아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 아는 것조차 심각하게 제한적이고 불안정. 우리는 상대방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이 피조물의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게. 그러니 뭐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 불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볼 때 불가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기 1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명을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아멘. 그런데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불가해성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다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는지 압니까? 이 고난이 다 끝나고 나서 욥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옛날에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성으로 다 알 수 없다. 예. 그래서 데릭 토마스는 욥기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명예롭게 굴복하는 기술은 성도의 가장 완전한 성품이고 천사보다 더한 지혜를 갖는 것이다. 여러분, 천사보다 더한 지혜를 가지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할 줄 아는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런데 그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던 욥도 여기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좁은 이성으로 다 알기를 원하기보다는 그냥 아버지의 뜻에 순복할 줄 아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성숙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서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참된 신앙이다. 아멘. 예. 그런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멕시코에 사는 그 홍인종들, 그 사람들은 믿는다라는 말과 순종한다라는 말을 한 단어로 쓰고 있다고. 믿음과 순종은 구별할 수가 없다. 예. 믿으면 당연히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 한다고요? 예. 믿는 것은 순종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요, 그 시대까지 아직 그런 홍수를 한번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가 날 것이니까 배를 지으라고 했을 때 가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혀 전망도 보이지 않는 일을 당신에게 하라고 하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이해되고 내한테 이득이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보다 그것에 너무 급하게 달려가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는 상황을 보지 않고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곧 축복이다. 순종은 뭐라고요? 축복이다. 그래서 불가해한 우리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는 교만을 버리는 것이 바른 삶의 자세다. 신앙이다.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제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 이렇게 마음이 새기는 우리 세수만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난은 신앙의 본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배웁니다. 욥기 36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24절까지 시작.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읽었던 책이 뭐냐면은 성경의 영감과 권위라는 책입니다. 성경의 영감과 권위. 예. 이 책이 우리 보수신학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데 이 책을 쓴 분이 누구냐 하면 벤자민 오필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1921년도 2월 16일 날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34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이 성경의 영감과 권위는 너무나 이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유명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대해서 1876년에 일어났던 일을 다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이분이 25살에 애니 피어스 스킨캐드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25살에. 그래가지고 독일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미국에서 막 신혼여행 가지 말라고 독일로 갔는지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뭡니까 번개가 쳐가지고 이 번개의 부인이 막 그냥 맞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평생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지낼 수 있는 그런 불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월피드가 1915년 그 애니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39년 동안을 그녀를 정석급 간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니는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워필드가 2시간 이상을 집을 비운 적이 없다고. 2시간 이상을 집을 비운 적이 없이 이 애니를 간호를 했다. 그리고 그렇게 정성껏 기도하고 간호를 했지만은 아내가 결코 회복되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겪은 이야기의 이 마지막은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총리 대신이 됐다. 고난을 통해서 뭐가 됐다.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한 남자가 39년을 자기 부인에게 보여준 인내, 성실, 그거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워필드가 로마서 8장 28절에 대한 글을 쓰면서 그 자신의 생각을 거기에 실어놨는데 이걸 누가 밝혔느냐 하면 존 파이프의 은혜, 구원을 딛고 삶 속으로 라는 그 책 속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워필드 이야기가 나와요. 워필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손길 아래에 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면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려는 자들에게 생겨나는 모든 일들은 오로지 선하고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의 삶 속에서, 그분이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생겨나는 모든 일은 어떻다고요? 오로지 선하고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 39년 동안이나 그 아내가 불구가 되어서 자기가 그렇게 꼼짝없이 아내를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지 못하고 신혼여행 가다가 그렇게 돼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통치하심으로 우리는 각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오로지 선한 것들만을 수확해야 한다. 오로지 선한 것들만을 수확해야 한다. 제가 어제 잠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루 종일 들어누워 있다가 우리 집 사람이 쓰레기도 버리고 밖에 나가는데 잠시 산책이나 하자 하면서 나가서 우리 집 사람은 저렇게 앞으로 가고 나는 혼자서 천천히 걸어가는데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그런 일을 생각하면은 마음에 이렇게 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불안도 생기고 또 마음에 이렇게 조금 좀 안 좋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까? 제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이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성도가 있고 이런 성도가 있고 이렇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물어보면서 걷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감사해라.
네가 뭐 잘났다고 니한테 와가지고 네가 뭐 하는 목회에 와가지고 몇 년 동안 앞에서 설교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했으면은 그 기간이 짧든 길든 네가 감사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네가 뭘 그런 생각을 가지냐,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꼭 해야 돼, 이러면은 좀 마음이 불안해지고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참 연약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와서 함께 신앙생활 해줄 것만 해도 감사하네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는 마음이 확 밝아지고 생각이 싹 그냥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감사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 되어진 일 가운데서 뭐를 바라보면 됩니까? 선한 것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선한 것만. 예? 그게 이 워필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고난이 없고 잘 되면은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막 우리 교회도 막 날마다 부흥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넘치고 막 흥금이 넘치고 이러면 제가 누가 왔다 갔든지 말든지 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필들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의 것이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선한 것만을 취하는 사람. 안 좋은 거 취해가지고 분노하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오랫동안 소식도 안 전하고 이러면은 이것들이 좀 잘 살고 있다고 전화라도 한번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전화를 안 해도 저거는 잘 살고 있으니까 전화를 안 하는 거지 하고 선한 것을 취하고, 걔네들이 멀리 있지만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노,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한 것을 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은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딱 두 마디로 하면은 뭡니까? 인내. 신앙은 인내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형통하기 때문에, 현재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될지 모르는 미래의 소망을 붙들고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소한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든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욥은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신앙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이 인내하면서 신앙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시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온전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시소만 지체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와 같은 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좋은 소식은 안 들리고 인도 변이가 또 앞으로 그거를
우리는 코로나 예방접종 맞아가지고 이제 한시름 넘는가 싶었더만은 인도 변이 접종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고 그렇지만은 우리 개인의 삶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신다는 신뢰성을 가지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통의 창조적인 의미를 배웠습니다. 고통도 이런 좋은 것들을 거두게 되면 기쁨의 시간으로 기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된 죄악과 교만과 독선이 드러납니다. 정결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과해서 우리 이성으로서는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은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을 잘하는 자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본질은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아무리 깊은 어둠 속을 걷게 되든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신앙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것, 신앙의 길은 꿋꿋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인내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런 축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홍역을 겪고 있고 또 우리 개개인도 크고 작은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창조적 의미를 깨닫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신의 죄악과 우리의 교만과 독선을 깨닫게 해주는 좋은 치료제임을 알게 하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의 본질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먼 미래에 우리의 주어진 그 소망을 향하여 묵묵히 우리의 주어진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